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새벽 강단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마가복음이 짧기 때문에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죠. 매일 단락단락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잘 또 이렇게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분량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좀 이번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목해서 마가복음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복음서를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특별히 그리고 마가가 특별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도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쓰든지 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마가는 특별히 마가가 섬기고 있는 이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거의 뭐 한 전체 분량에서 뭐 거의 반 이상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또 이 본문을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고 정말 중요한 점을 또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결국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그러니까 마가가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거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 자연 기적을 행하신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또 이 본문을 그렇게 읽기가 쉽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읽어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자연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진짜 왜 마가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건 또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있었죠. 뭐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기억나시는 거 뭐 하세요? 첫 번째 뭐 하시죠? 네?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십니까? 예. 아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시고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요, 이 귀신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왕이 오니까 가짜 왕들이 어떻겠어요? 예?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임했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큰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결국 인간들에게 하는 건 죄짓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심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소리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풍랑이 있는 사건도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도요, 예수님이 뭘 드러내시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뭐냐 하는 거를 특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제 그건 이 설교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풍병자가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시는데, 오늘 사건이 특별한 것은 제자들의 직접적인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남의 것들만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삼자나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사건이 특별한 것은요, 이 사건은요, 제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그 소리예요.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낯딱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사건들도 우리에게 신앙이 도전이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삶에서 겪는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오늘 사건이 그런 의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좀 선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게 마가복음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하신 이런 기적,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읽겠지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런 산상수훈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런 가르침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집중해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어떤 액션이죠. 어떤 복음서보다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 이런 사건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열이 되는데, 이게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중요한 가르침은 마가복음에도 또 나오죠. 그런데 많은 기적들과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가는요, 잘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독자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에서요, 이 풍랑 사건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생된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단서를 주는 게 뭐냐면 그날 저물 때라는 거예요.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 말이죠.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 2절과 연결돼서 쭉 이제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사건은 풍랑 사건 마지막에 일어난 건데,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의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자, 이거요. 뭐요? 여러 가지 비유로 뭐예요? 가르치시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풍랑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요. 이건 지금 저녁이고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까지 뭐 하셨느냐?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배를 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배가 이제 호숫가에 이렇게 정박해 있었죠.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루 거의 종일 뭐 하셨대요? 여러 가지 비유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던 배에 타고 계신 채로 밤이 되니까 그 배 타고 다른 데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여기 많은 무리가 모였다.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제자들도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본문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중요한 비유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비유. 그게 뭐냐면 4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무슨 비유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소개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에 이제 씨가 뿌려지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자, 이 비유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서 이 비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12절까지 말씀하신 비유겠죠. 12절까지 나오는 설명하신 이 비유. 이 비유가 무슨 비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 정확하게 표현하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 모든 비유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그 소리예요. 알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제 내일 새벽과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예, 새벽기도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죠? 뭐에 관한 비유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에 관한 비유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국 씨가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져 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 열매가 뭐냐면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비유를 너희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 그 소리죠. 여러분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뭔지를 이제 잘 아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해하려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하면 네 가지 밭이 이거고요. 이건 어떤 의미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여러분 꼭 목요일, 금요일 설교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 그 본문을 다시 오늘 읽어보세요. 지금 또 그걸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핵심은 거기서 씨가 뭐냐면 씨가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예, 그 씨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상태,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뿌려지는데 말씀이 뿌려지는데 복음이 뿌려지는데 좋은 밭에서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왜 30배, 60배, 100배 점점 늘어나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정말 처음에는 겨자씨 같아. 이런 비유도 하시죠. 근데 그게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통치와 다스림과 그 영역과 그런 삶의 영향력과 이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밭이 결국 이러한 확장성을 가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밭이 되느냐? 여러분, 네 가지 밭, 좋은 밭, 그다음에 돌밭, 그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다음에 길가, 이 네 가지 종류인데, 결국 이 밭에 가장 중요한 좋은 밭이 되는 핵심은요, 그 밭이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좋은 밭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씨를 잘 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요, 제자들에게만 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특별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게 참 제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가지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끝나자마자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여러분, 해가 떨어지고요, 지금 그러면 다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시면, 지금 예수님 배 타고 계시잖아요. 그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좀 밝을 때. 근데 왜 하필 지금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이거를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대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지금 이 배 타고 왜 저쪽으로 건너가자, 왜 건너가자는지는 이유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예, 알겠어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36절. 그들이 그 큰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뭐예요? 아까 그 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모신 그대로 그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잘 갔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죠? 예, 배를 타고 갔는데, 근데 한참 가다가 이제 호수 거의 중반에 들어가서 뭘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뭐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요, 전문 뭐가 있어요? 어부들이 있잖아, 어부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요, 이 갈릴리는 이 지형적인, 갈릴리가요, 그 해발 참 낮은 곳이라서, 또 위에서 이 헬문산으로부터 이러한 바람이,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갈릴리라는 지형은 이렇게 돌풍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요, 그런 돌풍이 일어나는 갈릴리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번에 이 돌풍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마가가 이제 기술해 낸다면, 분명히 베드로가 말해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상황을 봤을 거 알았을 테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37절 보세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은요, 광풍도 미친 바람, 엄청난 바람인데, 광풍은 광풍인데 어떤 광풍? 큰 광풍. 그래서 이 크다라는 게 이 메갈레라는 헬라어인데, 이 메갈레에서 뭐가 나면 메가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메가톤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이 단위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이 TNT 폭약. 이 TNT 폭약의 이 100만 톤에 해당하는 힘이 이 메가톤이래요. 잘 안 와닿으시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걸 초토화시키냐면 6.5km. 이것도 잘 감 안 오세요? 네, 아무튼 이게 메가톤의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 메갈론, 그러니까 메갈레라는 이 단어를 써서 광풍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광풍을 베드로가 경험했으니까 너무 잘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경험했던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돌풍, 아니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광풍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광풍의 분이, 자 여러분 사진 보세요.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그러니까 1세기 당시 학자들이 고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배, 어부들의 배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인데 이런 배가 지금 그 뭐 어디 숨을 곳도 없고 엎치락 뒤치락 그 광풍에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막 들어차지 않겠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막 물이 들어차고 막 배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아니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이게 얼마나 막 아비규환 정말 그 상황은 난장판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38절이에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죠. 이 고물이 어디냐면 이 배 뒤쪽, 이 스턴이라고 하는 이 배 뒤쪽, 이 배 뒤쪽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뭐 베개를 뭐 평상시에 갖고 다니지 않았겠죠. 무슨 뭐 거기 무슨 가죽 부대나 뭐 그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배가 막 풍랑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막 물이 들이차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건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엄청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배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으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피곤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아니 지금 막 배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막 물이 막 들이차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냐고요 이게. 예. 여러분 어떻게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무슨 그런 카페 같은 흔들림 없는 편안함, 예? 예. 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 속에서 아니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마가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막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고 아무리 그들이 뭐 어부 할아버지 뭐 배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불안해. 공포가 막 찾아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조금 과장하면 막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펼치자마자 1장 1절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요. 네. 여러분 1장 1절을 그냥 놓치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해요. 이 아들이라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건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 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행하는 분. 그게 마가복음이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대행한다면 곧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거를 지금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까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아니 무슨 침대 그런 흔들림 없는 편안함 주는 침대에 잔다 해도 내 삶이 지금 막 5만 가지 막 그런 동풍이 불고 내 삶에 막 그냥 고통이 막 찾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림이 없는 그 편안함 그 침대에서 잔다고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이 두려움과 이런 여러 삶의 그런 이 돌박 같은,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의 네 가지 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장애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냐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에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가장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스릴 수 있으니까. 예? 그분은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두려우시겠어요? 두렵지 않죠. 예.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설사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슬픔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 감정이 있으신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 죽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완전 죽음의 어떤 그러한 이 공포가 밀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풍랑 때문에 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인류의 구원은 어디로 갑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풍랑 이런 바다 속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죽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분명한 뜻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니까. 그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고 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명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 주님은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아시죠. 쥐의 배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지금 막 물이 들이차고 그래서 남들은 다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왜 죽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네. 왜? 평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믿음이 주는 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보여주는 그 힘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또 받고 계시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이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자들의 모습. 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 너무 극단적인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주님은 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처음엔 그랬을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래요?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요 좀 제자들의 어떤 이 말 속에 좀 감정이 좀 서려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원망입니다. 이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1차적으로 왜 그러냐, 여러분 제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하루 종일 예수님도 가르치시느라고 피곤했지만 제자들도 그 옆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들었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아니 그럼 좀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건너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보니까 열 받아 안 받아요? 예? 열 받죠. 아니 주님이 좀 뭔가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뭘 도와주시던가, 아 너희들 어떡하니 힘들지, 뭐 격려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기도를 좀 해주시던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완전 무슨 뭐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지 예수님이. 예. 원망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비난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걸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예요. 따지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건너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집사 됐고 장로 됐고 목사 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사모 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예? 내가 왜 이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 당신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 아니냐고,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그럼 책임져줘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의 단적인 마가는요, 다른 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제자들의 실패담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제자들의 어떤 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저는 다 답을 갖고 오는데, 색칠해 놨는데,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도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이렇게 불러요. 예. 근데 마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불러놨냐면,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 선생님이요. 이게 디다스칼로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랍비예요, 랍비요, 랍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 예.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좀 똑똑하신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뭐 성경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왜 바뀌고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별히 마가는 누구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 독자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을 바라볼 때는 막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실수했고 실패했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마가한테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진짜 믿음이 없었어. 주님이라고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우리 봤던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은요, 정확하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 막 쫓아내고,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 고치고, 예수님이 그 문득병자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막 그럴 때는, 와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 와 나에게는 주님이 있어,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놀라워, 그랬는데 정작 그들이 돌풍 속에 들어가서 광풍 만나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니까 그 주님이 어디 갔냐고요. 예? 그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내가 정작 이 어려움 당하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은 정확하게 주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죠? 그냥 선생님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계산적인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건지, 그냥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집 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나아지고, 어떤 인생의 조언해 주는 선생님으로 내가 믿고 있냐고요. 내 모든 삶은 주님께 맡겨서, 네?
내가 지금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광풍을 누가 함께 맡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 광풍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배 버리고 금을 버릴 때는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생각하기에 주님만 따라가면 그냥 이렇게 물고기 막 맨날 이렇게 막 엄청난 물고기 잡고 막 성공하고 뭐 대학 다 붙고 뭐 우리 아들 딸 장가집 잘 가고 뭐 목회 성공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금을 버리고 배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성공하고 뭐 다 돈 벌고 애들 다 대학 붙고 뭐 다 목회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자들은요, 결정적으로 내 삶에 광풍이 불어오니까 내 인생의 배에 막 물이 들차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마가는요, 그 당시 이 로마 이 네로의 박해 속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박해라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정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네로의 박해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디다스칼로스 선생으로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가는요 지금 이 자기가 목회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우린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4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어떻게 뭐예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서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느냐. 네.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표현하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은.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 똑같은 복음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갔니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믿음이 아예 뭐예요? 없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예. 마가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아마 그렇게 마가에게 증언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큰 풍랑 한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요 사냐 죽냐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 고치는 건 봤어요. 그런데 이 큰 풍랑이는 바다? 이거를 과연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일 뿐이에요? 이 어두운 밤에 이 무섭게 사납게 들이닥치는 이 큰 파도와 풍랑만 보이니까 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봐요.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그 소리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물이 들이찰 때, 예? 정말 침몰할 것 같을 때, 떨어질 것 같을 때, 정말 살지 못할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내 배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게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바다에서 그 큰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날 밤 큰 광풍이 일어날 때 그 갈릴리 호수에,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말하지만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예수님 배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움직이시면은요, 그걸 유익 있게 보면서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밤에 또 배 타고 가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무슨 콩고물 떨어지나 아무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예수님 따라가는 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들도 그 바다에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 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배도 난리 났겠죠. 예? 죽느냐 사느냐 그 사람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죠. 지금 제자들이 탄 배와 지금 다른 배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다른 배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자면 돼요, 여러분.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 잘 수 있을까라고 저도 많이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양심껏 묵상을 해왔지만 근데 자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님께 기도를 할 망정 주님을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지금 어쩌면 지금 막 엄청난 풍랑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막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정말 이게 배가 이제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근데 막 엎치락 뒤치락 과연 내가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배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은요 내 배에 지금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밭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이 단어 꼭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냐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대요.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거 견고하게 붙들고 지키고 그걸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게 받아의 뜻이에요. 받아. 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요 제가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받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걸 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은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오늘 실제 경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만 갖고 있는 게 그게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은 마치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은 진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깝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두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세상 속에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해주겠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39절인데요. 39절 보세요. 자,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자, 39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어떻게 해요?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여러분. 자, 이런 거는 이제 목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걸 쓱 지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뭐 하셨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셨습니까? 바람을 명하셨다 그래도 되는데, 아니 바람이 무슨 뭐 이게 살아있는 뭐 바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 바람을 뭐 하셨대? 꾸짖으셨대요. 왜 꾸짖으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질문해 보셨어요? 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서 예수님은 깨시는 거예요. 뭐냐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요, 모든 악들이 나오는, 사단이 주관하면서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 악한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악한 짐승, 내 짐승, 악한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을 막았던 그것도 뭐였어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고대인들에게서 바다는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다의 힘이었어요. 즉, 이 바다는 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통치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결집체가 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요, 이 동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을 때 뭐하면 거기서 꾸짖으셨다. 그 귀신을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지금 뭘 꾸짖고 계시냐면 누구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는 거예요? 왕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꾸짖으셨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므로 이 바다 가운데도 지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바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하니까 그 마치 그 회당에 있던, 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귀신이 막 발악하면서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바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 바다가 지금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칼에 그거를 꾸짖으시는 거죠. 예? 잠잠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바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어떻게 해요? 그냥 잔잔한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 바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제 바다도 어떤 악도 그 바다가 주님을 대항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무슨 이런 가정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내 지금 회사가, 아니 내 이 몸에도 이 병이 정말 엎치락 뒤치락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는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 41절이에요. 41절.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박요한 목사의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 제자들이 이제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걸 깨달아 갈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심히 뭐예요? 두려워요. 지금 이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는 뭘 두려워했어요? 큰 파도와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이 분을 알아가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렵다는 건 이걸 경외심이죠. 경외심.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살아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뭐예요? 점점 이 세상의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족쇄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배에 인생에 정말 물이 들이차가지고 침몰할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걸 믿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